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면 17절 이에 그에게 이르되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없는 단어였죠. 이에 그에게 이르되 자, 이 말은 전자의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15절과 16절 내용이었죠. 그렇죠. 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뜻과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떠나갈 것이 필요 없으니 떠나 가질 것이 필요 없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아니,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로부터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황폐된 기역지, 황폐된 것들에 종사하는 기역지에 입류돼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떠난다라는 말이 황폐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종사하는 기역지에서 분리되어 필요한 것들, 자 필요한 것들이라고 가질 것이 필요하니라는 말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하고 따라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기역지 안에 황폐된 기역지, 황폐된 것들을 섬기는 또 그것들에 종사하는 기역지에 입류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에게 이르되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빵 5개다라는 빵이 표징하는 것은 선인데 그것이 5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소 부족한 선 또는 다소 결여된 선을 가리킨다. 다소 부족하다 또 다소 결여되다 이라는 것은 선은 선인데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밀착되어 있다.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밀착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순수하지가 못하다라는 말의 뜻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선이 결여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나중에 5천이 되죠. 5이 됩니다. 5이. 다시 말하면 그것이 충만한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빵은 어디에서나 선을 표징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5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표의적인 것들이에요. 숫자는 다 표의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5이라는 말은 다소 부족하다. 다소 결여되어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 두 마리다 그랬는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의 낮은 진리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두 마리다라고 그랬는데, 둘이다라는 말은 의지와 이해, 의지와 이해에 속한 마음, 그러니까 의지와 이해가 마음이 결합된 것에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취한, 마음과 생각에서 말미암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기역지의 낮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물고기 두 마리가 특별하게 언급되는 것은 다섯이 표징하는, 빵 다섯이 표징하는 것들에 종사하는 물고기 둘이에요. 만약에 둘이 아니고 물고기만 있다 그러면 종사할 수가 없어요. 빵을 우러를 상태에 있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에서 선 그랬으니까,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의지 안에서 비롯됐다는 것이고, 의지가 이해를 통해서 행하는 것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지금 빵 5개가 표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 5,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8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에이폰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자,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자, 신령 천재인 것들로 운반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 가져오다라는 말이 운반하다, 옮기다, 앞으로 나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참고 견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에서 신령 천재인 것들로, 또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천계에 속한 것들로 운반되어지는 것이죠. 참고 견딤이 없다 한다면, 다시 말하면 애씀과 수고가 없다 한다면, 땀 흘림이 없다 한다면, 영적인 땀 흘림이 없다 한다면, 밭을 가는 노력과 수고가 없다 한다면, 밭에서 일하는 수고가 없다 한다면, 그렇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열매를 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없다 한다면, 그렇죠? 결코 천계에 속한 것들 안에 나아갈 수가 없겠죠. 또 천사적인 생명 안에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것이 옮긴다라는 말의 뜻이 옮긴다. 여기서 말하는 가져오라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에서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 그것들이 없다 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열매들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죠. 앞에서 제가 물고기 2마리가 왜 언급되었는가라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의지라고 하는, 의도하는 마음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하는 마음. 그 의도하는 마음에서 생각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행위가 나왔는데, 이 행위 안에 있는 선이 여기서 빵 5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서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 같이 내 자유의지에서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열매들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은 운반되는 거, 옮겨지는 것인데, 그것이 참고 견디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다. 밭을 가는 일이다. 농부들이 들여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자, 여기서 지금 무리는 황폐된 것들에 종사하는 기역지죠. 황폐된 것들에 종사하는 기역지. 그러니까 무리를 명했다라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수용됐다, 또는 수용에서 비롯된 지각, 또는 영접에서 비롯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꿈에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자,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들이 내 안에 입류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용에 의해서 또는 영접에 의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내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한 것을 내가 들은 것이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용해서 지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명령이죠, 그것이. 그렇죠? 영적인 뜻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신령천적인 것들의 기억지의 입류나 수용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는 말은 잔디 위에, 잔디다라고 하는 것은 풀밭이죠, 풀밭. 그러니까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기대고 있다, 앉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클리노, 먼 곳을 위로 향하여, 먼 곳을 향하여 기대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이러냐. 천계를 향하여 기대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잔디가 표징하는 것에서 잔디가 뜨다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잔디가 뭐냐 그랬더니 진리나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 어디에 들어와 있는?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자,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근데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거.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여. 자, 빵 5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선이 결여된. 자, 선이 결여된. 다소 부족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물고기 2마리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마음에서 취한 기억지의 낮은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것이 주님께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과 결합됐다라는 말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성원으로서 주님과의 하나로 결합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자, 하늘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러러라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다. 우러러는 위를 향하여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블레포. 위를 향하여 바라보다. 따라서 지혜 안에 있다. 주님의 입장이 될 때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시고 라는 말은 조정이나 중재. 자,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축복했다는 말은 조정이나 중재가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축복받은 자들은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축복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 말의 뜻인 거예요.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라는 말은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조정과 중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조정이나 중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해나 총명이 없으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조정이나 중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먼 자들이 소경,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믿음을 시인할 수 없다. 주님이 조정하고 중재할 수도 없겠네. 그렇죠? 기먹었다. 진리들의 가르침을 지각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조정이나 중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행하는 것에서 눈이 열리고, 소경의 눈이 열리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결코 소경이 눈을 뜰 수도 없고 귀멍어리가 들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 따라서 벙어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조정이나 중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대상, 그 주체 안에서 볼 때는 반드시 본인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애씀과 수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 그래 상호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다 상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자, 여기서는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조정과 중재가 있었고, 그 신령 질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인데, 그것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은 그 질서의 일치에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게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빵은 다소 결여된 선을 표징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거룩한 신령한 선, 거룩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에서 나온 것이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또는 천계에 속한 이해나 총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거룩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선에 속한 것들이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지금 입류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게 입류된 것을 뜻한다, 전유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무리들에게 이 전유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서 황폐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 안에 지금 입류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무리에게 주시니라. 질서요. 천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서 가장 외적인 기역지 안에 지금 입류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식에 속한 것들로 쭉 들어오는 것이죠. 자, 마음은 선 안에 있고, 이 선에서 이해 안에 있는 총명 또는 이해 들어오고, 그 이해나 총명에서 말미암는 지식들 안에 지금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기서 무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해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이 빵을 섬긴단 말이죠. 이 빵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20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모두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상태. 그렇죠. 기역지에 선이 전유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남은 조각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것은 넘치는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각이라고 하는 분깃을 일컫는 말의 뜻이니까. 그렇죠? 남다라는 말은 페리쇼, 넘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조각,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12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것은 거룩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역지 안에, 아주 중생하지 못한 기역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구니가 지금 겉사람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겉사람 모두가 다 기역지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기역지 안에 있는 것이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선의 측면에서 기역지를 여기서 바구니. 그렇죠? 차게 거두었다라는 말은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거렸다라는 말은 개별적인 개별적인 교리들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형체들로
12바구니가 표징하는 것들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도로 충만한 기억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중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에는 개혁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개혁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 개혁된다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교회에 속한 가르침 안에 나오기 이전에 종전에 터득됐던 온갖 왜곡되고 곡해된 교리적인 지식들, 그렇죠? 잘못된 교리적인 지식들이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것들에서 반드시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완전 틀린 말이네. 삼위일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잘못된 것이죠. 거기서 개혁되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충분한 상태로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마음, 의지라는 측면에서 거듭남, 중생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먹은 사람, 에디오스, 기억지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이 존재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먹은 남자는 이란 뜻이에요. 아내를, 사람이 아니고 남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전이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기억지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이 전이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어린아이다라는 순진무구를 뜻하는 것이죠. 오청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지요.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타고, 그렇죠? 문장이 조금 바꿨어요.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자, 곧바로 즉시라는 말은 의지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즉시 일어났다는 것은 생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서 그 어떤 일들이 지금,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랬더니, 재촉했다란 말은 아난카죠. 헬라어예요. 아난카죠. 억지로 시키다, 강제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자유의지 안에 있었다. 자유의지 안에 있었다. 마음에서는 생명으로부터는 그 가운데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고유 생명으로부터는 그 가운데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재촉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시키다, 강제하다, 필요에 의해서 강요하다, 아난카죠, 재촉하죠. 무엇을 재촉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은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배에 올랐다, 배에 탔다라는 말은 기억지의 교리나 또는 지식들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배에 올라타고 그랬는데, 타고라는 단어가 엠바이노, 올라가다,
올라가다, 들어가다 이런 뜻인데 안에서 계속 걷다 이런 뜻입니다. 안에서. 배 안에서 계속 걷다. 배 안에서 계속 걷다. 그러니까 배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다. 걸어가고 있다. 계속 걷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자유의지에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올라타고 건너편으로 앞서가게 하시다. 건너편으로 앞서가겠다. 건너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이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맞은편이니까 지금 이 상태, 여기서 그 다음 상태로 지금 나가는 것이니까 상태의 이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근데 제자들을 앞서가겠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안내되고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서라는 말은 프로하고 앞으로 인도하다, 앞서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인도하고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었냐 그랬더니 무리를 보내는 동안까지 이런 뜻이에요. 무리를 해방시키는 동안까지, 해방시키기까지. 자, 무리가 황폐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종사하고 있었죠. 자, 황폐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종사한 이것들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신성과 합일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인도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전자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개혁된 상태로 개혁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된 상태죠. 그 가득된 상태 안에 있는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황폐된 교회에 속한.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해방되어서 신성과 합일되기의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앞서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기까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제가 쓴 책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자, 무리를 보낸 후에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이와 같이 번역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낱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후에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공간 대신에 선이라는 측면에서 상태가 있고 시간 대신에 진리라는 측면에서 현상만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현상만 있단 말이죠. 따라서 공간과 시간에 대응하는 선과 진리들의 현재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리를 보내시기까지라는 말은 기역지가 황폐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들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들에서 분리되어 신령 천적인 것들과 또는 천계에 속한 것들과 결합되기까지 기도하러 그 자신이 산에 올라가시니라. 따로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 자신이에요. 이디오스. 자기 자신이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까지 신령 중재 안에 있다라는 말 뜻이야. 신령 중재 안에 있다.
자, 그 자신이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신령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로 제고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신령 천적인 선으로 제고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신령 중재에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라는 말은 그 자신, 주님 자연적인 사람, 주님 자연적인 사람. 자, 기역지가 돕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죠. 기역지가 도와주고 있는 상태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산이 표징하는 것들로 제고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신령 중재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러, 기도한다. 성경에서 기도가 신령 중재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주일날 대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늘 주중에도 여러 만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늘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기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령 중재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주체들이 신성, 다시 말하면 천계와 결합되고자 하는 애정과 열망 가운데에서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신령 중재 안에 있단 말이죠. 신령 중재 안에.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주님의 신령 중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 여기서 지금 산이 표징하는 것들로 제고되어지는 주님의 신령 중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인성,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열매를 맺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도의 향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향. 기쁨 안에 있는 예배. 그렇죠? 기쁨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예배. 기뻐 받으셨다. 기도의 향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여러분들이 밤낮,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예배 드릴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인데 그것이 천계적인 천사적인 열매, 천사적인 생명 안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나 열망에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요. 그 가운데 주님의 신령 중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으로 제고되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늦은 오후가 되니 이런 뜻이에요. 늦은 오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 상태. 그러니까 신령 중지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지금 도달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늦은 오후가 되매, 이 되매라는 단어가 기노마이, 어떤 것들이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들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생겨나다라는 말의 뜻인데 그것이 저물었다라는 말은 한날의 늦은 오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침은 시작, 낮에는 지혜나 총명하는 상태, 그 다음에 저녁 오후 늦게는 그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날 똑같은 말의 뜻인 거예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서수와 기수가 숫자에서 서수로 된 낱말과 기수로 된 낱말로 구분되는데 서수는 연속적인 상태의 계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기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서수로 기술된 거예요. 그러나 기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 여기서 지금 오후가 됐다라는 말은 아침, 오후, 저녁 늦게가 됐다라는 말은 오후가 아침이 전제되고 있는 말의 뜻으로 아침에서 시작돼 나칠 동안 오후 늦은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다음 상태에 이르기, 그 다음 상태에 속한 것들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도달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보내시고, 후회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러 산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신령 천적인 선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고, 그 계속적인 상태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상태로 도달을 했고, 그 신령 중지에서 말미암는 상태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그 신령 중지에서 말미암는 상태에 있는 것이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혼자라면 오직 홀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신령 중지 안에 있는 신령한 상태. 신령 중지 안에 있는 신령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 안에 끄집어와서 영적인 어떤 개념들을 형성하게 되면 이런 말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 안에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아주 명백합니다.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라는 뜻인데, 이거 떠나다라는 멀리하다, 억제하다, 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자유의지가 언급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에서 억제되고 자제되고 멀리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말이니까 배가 표징하는, 그러니까 기역지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육지라고 하는 땅에서 술이, 그래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또는 인간 속성에서 뜻이죠. 인간 속성에 속한 거짓들에서 술이다라는 말은 많은 거리 이런 뜻이에요. 많다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거리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또는 인간 속성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들이 억제되고 있는, 떠나는, 억제하는, 자제하는 아페코, 그렇죠? 떠나서 아페코, 멀리 억제, 자제. 억제되고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단어가 빠졌어요. 술이나 떠나서 바다 가운데 있는데 라는 단말이 해석이 안 됐어요. 이 단어가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억제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억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억지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리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를 표징하는 것이죠.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 안에, 가르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기억지, 믿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기억지. 자, 일반적인 기억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억지라고 하는 생후 전 생애 동안 터득된 지식들. 그렇죠? 이것들은 다 어디를 섬기는 것이죠? 겉사람 고유 속성.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섬길 목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억지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터득한 지식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 안에 그 지식들이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옥이네. 이 바다라는 말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그렇죠? 그 바다가 지옥이라니까 바다가 지옥. 그러니까 이 바다가 표징하는 기역지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 또는 사랑과 지혜, 또는 인애와 촉매에 속한 것들에 종사하는,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성과 영화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아직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단 말이죠. 바다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했더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기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거짓들에서 저항하고 있다. 거스르다는 말을 반대한다. 적대시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적대하다, 반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에 종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바다가 기역지니까 그 가운데 있는 바람, 거짓들이란 말이에요. 거짓들. 이 거짓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애지중지하는 것에서 파생된 그것들을 파생된, 또 그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거짓된 지식들. 그 거짓된 지식들이 지금 계속 저항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결은 뭐예요? 물결. 그 가운데 있는 관념이나 추론들, 이 세상적인 추론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관념이나 추론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사랑에서 말미암는 관념이나 그 가운데 있는 추론들, 이 세상적인 추론들. 그것들로부터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고난을 당한지라. 시험을 겪고 있더라. 고문을 당하다 이 뜻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바산이죠. 괴로움, 고통 이런 말로부터 유래된 말로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거짓을 포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내용에서 잘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장 27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바람이란 말이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집에 부딪힘에, 그 집 우리 마음의 집이에요. 선 안에는 내 마음에 부딪힘에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8장 24, 27절에서 나왔죠.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이 물결이란 말이 관념이나 추론들이란 말이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말미암는 관념이나 추론, 이 세상적인 관념이나 추론. 이 관념이란 말은 지식 안에 들어온 것들을 마음에서 취하는 것에서 관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속한 애욕에서 취하는 것에서 그것들에 대한 관념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관념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결코 그 가운데 촉박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관념을 그물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라. 그렇죠. 그물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라. 관념 안에 매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관념 안에. 왜? 그건 다 악한 것들이니까. 부처가 가르치는,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매몰되어 지옥적인 애욕 안에 내가 있다 한다면 그 지옥적인 애욕으로부터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추론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물결이라는 말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결이 덮여 이르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믿음 안에 있으나 그 믿음이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고유 속성에서 이 세상적인 어떤 관념이나 망상이나 생각 또는 추론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곧 일어나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계시록 5장 12절 14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매. 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라는 말은 선이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됐다라는 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는 뭐만 나오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지식들,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지식들은 다 소멸되고 곡해된 지식들, 또 왜곡된 지식들, 그것들만 있겠네요. 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무화과는 자연적인 선을 표징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모두 솔평 큰 바람이 일어 큰 바람. 자,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로부터 흔들려서 열매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선이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볼 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물결로부터라는 말은 이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관념이나 추론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신령 천지인 것들에게 저항하는 영적인 시험이 있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넷이다, 사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서로 연합된 상태. 이것은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반대의 뜻에서 악과 거짓들이 연합되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경그랬는데 넷이 경그랬는데 경이라는 말이 속박되는 상태, 감시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시, 경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밤 사경에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악과 거짓들이 서로 연합되어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다음 상태를 맞이하기 위한 종전의 마지막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밤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전자의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를 맞이하기 위한 종전의 마지막 상태.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밤사경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최후 심판도 마지막이에요. 새벽이 밤중. 그렇죠? 새벽. 그 말이
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의 종전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종전교회의 마지막 상태는 선이 멸절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선이 멸절됐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어떠한 믿음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 대풍이 계시록서에서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다라는 말도 똑같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선이 멸절되어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여정에서 다음 상태로 새롭게 나아가기에 이르는 종전의 지옥이나 영벌의 상태에 있는 마지막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밤 사경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바다 위로 걸었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걸어간다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뜻이 페리파테오. 먼 것에 대하여 밟다, 걷다, 파테오, 밟는다, 걷는다, 행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파테오가. 먼 것에 대하여 밟는다, 걷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걷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말미암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은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로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지금 전유됐다, 임유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왔으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또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자,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신성이 임유됐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바다 위로 걸은다라는 말 무슨 말인가? 이것을 만약에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던 것 같던데, 그냥 기적이고 이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역제 비롯된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 가운데 왔다는 말은 신성이 임유된, 그렇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합니다. 또는 성원에서 비롯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렇죠?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말,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게, 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게 임유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한번 봅시다.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제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또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를 보았다. 자, 바다 위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로 그 가운데 있는 신령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 에이돈, 보고, 에이돈. 저와 여러분들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 같은 말이죠. 표준적으로 볼 때. 이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없다면 어떤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죠. 아니, 깨달음이 없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렇죠? 놀랐다. 동요가 일어났다. 동요가 일어났다. 기억지가 지금 동요가 일어났다. 기억지 안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임류가 돼가지고 동요가 일어났다. 동요가 일어났다. 놀라, 탈았어. 함께 뒤흔들었다. 선동시켰다. 동요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 동요시켰다. 당연하죠.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각, 깨달음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동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동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 아, 이건 일어나 보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 아, 이거 가르치는 거구나. 그러고 끝나는 사람 많아요. 애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요가 일어나겠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요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천계를 향해 있으니까, 천사적인 생명을 향해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나겠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자, 유령이라는 말은 출현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출현, 현상 이런 뜻입니다. 자, 나타나다,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된 것, 계시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억지 동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냐 그랬더니 계시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나타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을 가지고 신령 천적인 것이라고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 이런 것을 가지고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아,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고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동안에 내가 인이라고 했던 것들은 다 그것이 인애가 아니었고, 사랑이란 말은 이런 말이구나. 믿음이란 말은 이런 뜻이구나.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나 인애 또는 믿음 또는 신령 천적인 것들, 이 계시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령이라 하며, 그러니까 번역을 유령 그러니까 참 얼마나 영적인 개념들이 없었으면 이 말을 갖다 유령이란 말로 우리 번역을 했을까. 그렇죠? 판타스마, 현상, 출현 이런 뜻이에요. 판타스마, 판타조, 나타나다, 보이게 하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유령이 있다, 유령이 있다. 말하며, 레고,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죠. 하며라는 말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자,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자, 무서워했다라는 말은 경외나 겸비하게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경외나 겸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외나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이 지금 밀려온 것이죠. 와, 나 가만 보니까 이것이 사랑이었고, 이것이 인애였고, 이것이 믿음이었는데, 나 자신을 보니까 전혀 아닌 상태에 있네. 그 가르침에 대한 경외나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무서워요.
따라서 청계적인 생명을 향해 있는 자들에게만 무서움이 따라와요. 그렇지 아니한 데는 무서움 자체도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길 원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무서움이 따라오겠어요. 살고자 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무서움이 따라오겠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게 될 위협에 처하게 될 때 무서움이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생계적인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병 들어있는 상태에 있구나. 내가 죽어 있구나.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무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경외나 겸비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 소리를 지르거든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공포나 경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거. 공포나 경악이 있어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공포나 경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문자적인 뜻을 이해하면 그냥 주님께서 바다 위로 그냥 걸으셨어. 물 위로 그냥 걸으셨어.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유령인 줄 알았어. 근데 유령이 아니네, 보니까. 나중에 왜 나다 해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래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곧바로 이르시되.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일러 말하기를 이렇죠. 예수께서 즉시 일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이르다라는 말은 랄레오라는 단어 뜻이고 말하다라는 말은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랄레오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레고라라는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즉시 곧바로 이르시되 랄레오 하기를 이라는 말은 전자의 이 같은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의 위로가 있었네요. 자, 신령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르세오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대열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느 한 날에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21년. 그렇죠? 레아를 얻기까지 7년. 레아로부터 라헬을 얻기까지 7년. 라헬을 얻고 난 다음에 천계에 속한 선과 진리대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라반의 집에서 소와 염소 많은 식솔들을 얻기까지 같은 말이에요. 7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드라봄이 있었단 말이에요. 드라봄이. 우상 숭배적인 것들. 이 세상에 속한 애욕이나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어디서? 경수를. 라헬이 경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질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죠. 야곱이. 그리고 지혜나 총명 안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일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 주위에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곳에 중생의 대회에 참여해서 애씀과 수고,
밭을 가는 애씀과 수고 안에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의 신령 위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신령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신령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드시고 그것은 오직 구출을 위한 목적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구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중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섭리는 곧 구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신령 섭리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것은 오직 전자에 소술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구출할 목적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오직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 거기서 받는 온갖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구출된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이 천사적인 생명 그것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웃들도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하게 할 목적에서 선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랑과 인애. 이 세상적인 사랑과 인애가 아니라 영적인 사랑과 인애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사랑은 천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인애는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생명 안에 안내할 목적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그 목적을 위해 소용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생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것이 곧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천사적인 행복과 천사적인 만족과 천사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